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는 특히 졸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하답해야 돼. 내가 오늘 조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이름까지 불을 끄고 그리고 다음부터 찬양대 안 앉힐 거야. 그리고 또 찬양대가 아멘을 잘 안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쪽 편에 저 일로 쭉 앉아서 찬양대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예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범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대들은 딱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저하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여러분이 오늘의 더불어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 600명을 쳐 죽였던 삼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낫은 가나안 여신, 전쟁에 능한 여신의 아들이고 삼갈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인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삼갈은 신이 원수들을 무너뜨리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삼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3대 사사로 등장해서 소모는 막대기, 채초리 같은 걸로 600명의 용사를 쳐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의 삶을 살았더니만 그가 막힌 능력을 베풀었던 겁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이 묶여져 있는 외팔이어서 왼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18년 동안 엄청난 압제 속에서 학대와 공고를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평온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의 해초를 들고 그들을 치셨어요. 때로는 에글론에, 때로는 블레셋에, 때로는 가나안 야빈에게 끊임없이 팔면 그들은 또 확대하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고통에 빠뜨리면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고통이 너무 심하니 부르시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원자 쇼페팀 사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할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 평온하면, 안심하면, 별일이 없으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있어. 죄를 저질러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가 너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면 돼. 이것 인간이 연약해서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는 존재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기록하셨을까? 둘 다 맞는 말이지만 후자의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다가 알게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죄 짓는 이유는 성경이 딱 하나를 말하는데 불순종이 악이다, 죄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필연적으로 함께 오는 것이 죄, 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 자녀가 혹시나 실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징계의 매를 드시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밌는 말이 등장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하솔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의 조그마한 동네 하나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하솔 지방에는 철을 생산해내는, 이 철을 생산해내니 철만, 그 당시에 철을 가지고 나무와 비교를 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자가 이 철을 가지고 철병거를 만들었어요. 무려 900대를. 놀라는 표정을, 철병거 900대 봤어요? 탱크 900대 본 적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50년 전에 탱크를 900대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더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탱크가 1200대 있었어. 그런데 하솔이 요끄만 땅에 900개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거 뭐 비교가 엄청난 거잖아, 엄청난 거. 여기에 그러니까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을 성경은 가나안 왕이라고, 가나안 전체의 한 0.5%도 제한되는 그 작은 지역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을 가나안 왕이라고 통칭할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이 야빈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손에 이스라엘 파시니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20년을 학대했다. 20년. 학대라는 말은 비틀어 짜다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린 아이를, 갓난아이를 잡고 아빠가 머리를 잡고 엄마가 다리를 잡고 비틀어 버리면 상상이 가세요?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줬단 말이에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요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 4대 교회를 기억해요. 이 4대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 믿음을 안다 말씀하지 않고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순종, 불순종의 행위를 알아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네 죽었다. 그 이름을 내가 네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반드시 마음속에 탁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9.9%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에이, 목사님, 99.9% 순종하고 그 0.1% 불순종하고 그건 뭐 불순종. 왜? 가나안의 나라 지도를 하나 띄워줄 텐데요, 이 가나안 나라에 하솔이라는 지방은 등장을 안 하는데, 너무 작아서 등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한 세 곳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 가사, 지중해 쪽에 블레셋 바로 위에 가사라는 땅이 있어요.
바로 옆에 가드 땅이 있어요. 그 위에 아스돗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기억하면 저기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 면적에 따지면 저 세 지역은 1%에서 2%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저 지중해 요만큼 붙어있는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고기, 저거 정도야 남겨두면 뭐 어떨라고. 저거 남겨뒀다가 우리 노예 삼고 종 삼아서 우리가 물길로 가면 힘드는데 자들 보고 물길로 오라 이런 거 하면 시키면 편할 텐데 해서 점령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99.9% 점령하고 0.1%, 99% 점령하고 1%좀 남겨뒀어요. 그런데 저 세 지역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는가?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사에 하나님이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은 맨손으로 곰과 사자를 찢고 목 졸라 죽이기까지 하고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위대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저 가사에 들릴라에게 미혹돼서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 가드를 기억하십니까? 가드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을 백전백승했던 사울조차도 그 골리앗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오줌 질질 싸고 꼼짝 못했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스돗은 더 가슴 아파요. 아스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제사함의 선포, 거기에 법궤, 전쟁터에 나가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그 법궤의 불순종으로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 빼앗겨서 다곤이라는 심정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물이 있었던 땅이 저 아스돗이에요. 여러분, 이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정도는 99% 다 점령했는데 그 1% 정도, 그거 뭐, 아이고, 우리가 이거 다 하는데 요거 하나만큼 어때? 이게 하나님 눈에는 네가 온전치 못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때문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 믿어도 뭐하노?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 깨닫고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아파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건져신다.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니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예배하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묻는 게 바보지.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삯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농부가 추수 때가 결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부르러 어기에 나갔어요. 나갔더니만은 새벽 6시에 사람들이 있어요.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갔어요. 주인이 너무 풍년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불렀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 가니까 거기서도 빈둥빈둥한 사람 불러서 분꾼을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마쳤어요. 약속은 한 데나리오니까 새벽 6시에 가서 12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탁 주면, 일당 15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끝이었을 텐데, 주인은 이상하게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 15만 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하소. 아니 1시간 일한 놈한테 15만 원을 주는데 내가 3시간 일했으니까 자칫하면 날 3데나리온도 줄 수 있겠다. 아니 100번 양보해도 2데나리온 주겠지. 근데 한 데나리온은 줘요. 그러면 12시 와서 6시간 일한 놈 어떨까? 아니 이제 9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 기대가 있는데 결국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잖아요. 누가 손해봤을까요? 이 키죠. 누가 손해봤어요? 새벽 온 사람 왜 손해봤어요? 어차피 1시간 한 데나리온 받기 약속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메시지를 받아요. 손해는 포도원 주인이 봤어요. 왜요? 12시간 계약을 한 데나리온 15만 원 주려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2시간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 주면 되는데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 손해보는 이는 포도원 농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신부가 강론을 하는데 재미있는 강론을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 더럽게 못한 인간 하나가 있고 가장 말 잘한 인간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왼편강도 우편강도, 왼편강도 그놈 새끼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지옥 가잖아요. 우편강도 말 한마디 잘해서 네가 오늘 나온다고 그래. 이 사람이 긍정과 마지막 순간 그 몇 시간 아니 몇 분 안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우리도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새겨져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했고 악을 범했던 그들이 20년 동안 쥐어짜는 고통을 받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에 누구를 부르는가? 제 4대 사사로 여선지 드보라를 불러요. 기막힌 또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사로 불렀는데 이 드보라만큼은 4대 사사를 여선지래요. 선지자인 드보라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선지한 이름을 꼭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반절에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래요. 여러분 드보라 하면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 있을까요? 묻는 내가 바보지. 여러분 창세기로 훌쩍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이놈의 자식이 장가를 안 가네.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그리 얼마나 부모이심이 그 당시에 16살 되면 13살 되면 시집장가를 가야 되니 40까지 장가를 못 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는 여 가나안 땅에는 내 아들 며느리감이 없다. 신랑감 신부감이 없다.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가거라. 그래서 종을 아브라함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에 조카 리브가를 불러오게 하잖아요. 이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불러오는데, 그때 라반과 그 나홀 그 아버지가 이 리브가를 그 먼 수백 리길 수천 리길 가야 되는 리브가를 혼자 보니까 마음 아파서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다면 리브가의 엄마가 있었단 말일까요? 없었단 말일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으면 젖이 나오지 않았어. 아니면 일찍이 리브가를 낳다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리브가를 젖먹여 키웠던 것은 드보라였어요. 장성했지만 시집가는 그 딸 루이를 홀로 보내지 못하고 드보라를 함께 보내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삭은 40살에 장가가서 60살에 아들을 둘 쌍둥이를 놓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35장으로 훌쩍 넘어가면 창세기 25장에서 10장까지 쭉 계획이 끝나면 35장에 가면 이 드보라가 상수리 나무라 이름 많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죽어요. 그곳에 무덤을 묻고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니라. 통곡의 나무. 그 드보라가 그렇게 죽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오늘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넷째 4대 사사로 부름받았던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려나무 이름 뜻이 꿀이에요. 그러니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나무 아래에 꿀벌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송이꿀보다 더한 꿀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날려주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기막힌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선지자란 말은 앞에 일을 내다보는 게 선지자, 그건 다 이단 사입이에요. 여러분, 그리 수고하면 안 돼요. 선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읽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예언자지, 자기가 앞일을 내다보고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거 다 이단 사입이들 하는, 이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선지자, 그 드보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가하자 그에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빈에게 쥐어짜는 학대를 받는 그들을 건져내시자. 그런데 드보라를 위해서 드보라가 건져내지 않고 기가 막힌 한 인물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그로 통해서 구원하는데, 이 바락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락이 드보라가 부르자 순복해서 납달리 지파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그 철병대 900대를 다 해파하고 승리할 건데요. 거기에 야빈에게 또 기가 막힌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시스라는 용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과 이 시스라의 전쟁,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농사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철병과 900대와 싸워서 승리하는데, 결국 그 시스라를, 야빈을 죽이는 자가 누군가? 바락이 아니에요. 바락이. 누굴까요? 요건 연속국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를 알려주면 여인이 죽여, 여인이. 드보라가 진짜 사사로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자를 예비해 두시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기서 주는 메시지 딱 2개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서 반드시 약한 세상에서 모든 제약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는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중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드보라를 찾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드보라가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